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5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시편 65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장에게 다윗의 시와 노래. 오 하나님이여, 찬양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니 서원이 주께 이행되리이다. 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가리다. 죄악이 나를 이기오니 주께서 우리의 죄가들을 제거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들에 거하게 하시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거룩한 성전의 아름다움에 만족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뜰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특별한 복을 받는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윗 왕은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셔서 주의 뜰에 거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노래합니다. 우린 여기에서 주님의 복을 받은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인가? 택함 받은 사람이죠. 성경에서 택함, 선택이란 단어는 한 번도 개인의 구원과 연관해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선택, 택함이라는 단어를 오해해서 예정론이라는 것이 비성경적으로 규정이 되어 버렸죠. 성경의 택함이란, 선택이란 단어는 항상 어떤 일과 연관되어 있고요, 임무 수행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서 택하는 거예요. 구원으로 택하거나 예정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택이란 단어, 택함이란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께서 누군가에 뭘 시키기 위해서 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12사도를, 12제자를 선택했죠. 택했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그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택함이라는 것이 구원이라면 유다도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12사도의 택함을 받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12사도를 선택했어요. 선택이 곧 구원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택함받은 제자들 중 한 사람 유다는 예수님 그랬잖아요. 마귀라고. 마귀마저도 주님은 선택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제가 요즘에 자꾸 강조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탄도 사용하십니다. 마귀도 사용하십니다. 종으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들이 발생했을 때 이거 하나님께서 아니야, 하나님이 안 하셨고 마귀가 했다고. 마귀가 했다고. 그게 분명히 마귀가 했는 일이 분명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의 손길 안에 우리는 있는 겁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물론 주님의 사역으로 선택받은 사람, 복된 사람들이죠. 유다는 분명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사람이었어요. 3년 반 동안 그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함께 다녔던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그가 배반할 마음을 가졌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분명히 나중에 여러분 보시지만 마귀가 그에게 이제 마음을 넣어줍니다. 의도가 점점 불량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변화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 역시 복된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주의 뜰에 거하는 사람은 더욱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의 뜰, 뜰이라고 번역한 이 주의 뜰. 우리나라는 마당을 뜰이라고 하잖아요. 마당은 근데 좀 탁 튀어 있죠, 공개적으로.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런 이 뜰은 우리나라 마당처럼 트인 부분이 아니라 성으로 둘려 있고 강력한 방어 진지가 형성되어 있는 바로 그 안에 있는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보호의 장소이고
어떻게 보면 은밀한 장소이고 친밀한 장소예요. 모든 것으로부터 차단되어 있고 나와 그분과와 함께 있는 그곳을 말하는 겁니다. 가장 안전한 장소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주님의 모습을 볼 때 특별히 사랑받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죠. 5,000명을 먹인 거는 일부예요. 일부. 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어떤 사역을 시키기 위해서 먼저 70명을 선발하셨던 것이고 그들 중에 다시 12사도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2사도는 택함받은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들 중에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더 특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가까이 오게 한 제자들이죠. 어떤 일들을 할 때 4명만 특별히 데려다니면서 했던 일들이 또 있었습니다. 12사도들 가운데서도 4명을 또 데리고 다니셨죠. 더 나아가 사도 요한은 정말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바로 주님의 뜰에 거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주님의 품에 기대어 예수님과 어떻게 보면 은밀한 이야기를 나눴던 것이고 어떻게 보면 다른 제자들이 같이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다른 제자들이 다 든 게 아니라 요한만 들었던 그 이야기. 나와 함께 이렇게 빵을 적시는 자가 나를 배반할 자다. 아무도 못 들었어요. 요한만 안 것이죠. 유다의 정체를 요한은 알았던 겁니다.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이 없죠. 죄인이라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하시고 더욱 많은 것들을 풍성하게 주시는 자녀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래된 얘기지만 저의 큰 이모는 딸만 5이에요. 제가 언젠가 한번 이모부한테 물어봤어요. 이모부 누가 제일 이뻐요? 누가 제일 이뻐요? 제 개인적으로 둘째가 제일 이뻤거든요. 그래서 그랬나? 물어봤더니 고민하시더라고요. 야, 난 다 이뻐. 다 사랑스러워. 그래도 좀 마음이 쓰이고 그래도 좀 믿음이 가는 딸이 있어. 좀 더 신뢰가 가고 조금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진지하게 대하는 뭐 그렇게 좀 구분하다. 누구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시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건 차별이 아니잖아요. 차이를 나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도 아들이 둘 있지만 뭐 장남으로서 신뢰가 가고 또 둘째가 있는데 뭐 말씀드렸으면 좀 미안함은 항상 좀 미안한 감이 항상 있어요. 예. 그래도 둘 다 사랑하는 그 사랑의 강도가 차이가 나는 건 아니에요. 좀 다르게 위치가 있는 거죠. 장남으로서의 위치가 차남으로서의 위치가 있어서 그게 좀 다른 것이지 그건 차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들들로서 자녀들로서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의 어떠함에 의해서 우리를 다르게 대하심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성도에게 부어주셨고 동일하고 균등합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뜻에 맞게 주님을 신뢰하며 살고 실행하는 사람은 사랑을 더 받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육신적이고 타락하고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사랑은 앞의 사랑과는 다른 의미에서의 사랑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와가지고 막 살갑게 대하고 하나님 저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는 사랑과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자식으로서 동일한 사랑을 갖고 계시지만 대함에 있어서는
하나님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감정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감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책을 쓰셨는데 감정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야, 맞다. 하나님이 갖고 계시지 않은 걸 우리한테 주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온전하시고 우리에게 그 온전한 것들 중에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감정도 다 하나님 것이에요. 단지 우리가 이것을 육신 때문에 어리석게 행하는 것 뿐이죠. 감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단순하게 구원만 받고 그것으로 만족하기보다는 주님의 특별하고 각별한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이제 사람이 됐는데 아니 그냥 하나님부터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는 건 아니지만 더 사랑받는 더 사랑하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그저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특별한 제자가 되어야 하며 특별한 제자들 중에서도 더욱 특별한 요한과 같은 친밀하고 깊이 있는 교제가 가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 수많은 아들 중에 섞여 있는 아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기대어서 그분과 은밀히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람처럼 뜰 안까지 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임재의 깊숙한 곳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에 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 임재의 가장 깊고 안전한 곳에 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1절에 보시면 오 하나님이여 찬양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니 서원이 주께 이행되리이다. 내가 서원을 지키겠습니다. 서원을 지키겠습니다. 이 말이죠. 서원이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대해서 약속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서원이죠. 본문의 서원은 시편 22편 25절에 나오는 서원 중에 하나이고요. 시편 50편 14절, 61편 5절 8절, 66편 13절, 76편 11절, 116편 14절 18절에 이 서원들이 나옵니다. 서원이 쭉 나와요. 이건 여러분들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하나님께 약속한 거죠. 하나님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죠. 물론 잘못된 서원도 있었고요.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들이 이행되었던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서원과 신약의 서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서원을 해서 하나님께 내 이 서원을 이행해야 한다. 이걸 좀 구분하셔야 되는 것이죠. 구약에는 서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딱 2번 나옵니다. 그것도 사도행전 18장 8절에 바울의 서원이 나오고요. 사도행전 21장 23절에 스스로 서원한 4사람이 그게 딱 전부입니다. 그나마 사도행전은 아직도 과도기적인 부분에서 구약적인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아직까지 사도 바울이 이제 막 선교에 다니면서 아직 신약 성경들이 다 완성되지 않은 시기였어요. 그래서 구약적인 상황도 여전히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것이 실제적으로 다 교리적으로 정착되지 않은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런 시기였어요. 그렇게 볼 때는 신약 성경에 입각한, 신약 교회에 입각한 서원은 없어요. 우리는 서원이 없어요. 구약은 어떻습니까? 서원한 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본 적 있으세요? 저 되게 많거든요. 네. 주님 제가 이번에 용서해 주시면 다음부터는 절대로 이 짓 안 하겠습니다. 그거 약속이잖아요.
하나님께 한 약속이잖아요. 그걸 맨날 깨요. 맨날 깨. 근데도 저 안 죽이세요. 징계 안 하세요. 여러분 그런 거 없으세요?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 네, 이번만 좀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안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구약 때처럼 징계하지 않으세요. 왜요? 구약의 서원과 신약의 우리가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던 것들을 우습게 여기고 업신여겨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다짐했던 것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진지하게 대해야 됩니다. 적어도 자신이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행하려는 결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내가 다음부터 이 죄 안 짓겠습니다 했으면 안 지으려는 결의에 찬 모습이 있어야죠. 아유, 난 뭐 그런 사람인데요. 뭐 나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게 아니라 안 지으려고 해야죠. 그게 어떤 죄인지 뭐가 되었든지 간에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해야죠. 사람 간의 약속도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사람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 약속 되게 좀 잘 챙기는 사람인데 시간 잘 안 지키는 사람 별로 이렇게 좀 신뢰하기 어려워요. 시간 약속 되게 철저하게 하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약속했어요. 내가 그게 어떤 식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했던 것들 중요하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가까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들을 잘 이행할 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이행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존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난 상관없다고 나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나님께 존중하시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프라미스 키퍼라는 그런 그 모임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말로 뭐 번역하는 약속 이행자들 뭐 이런 운동이 한창이었었죠. 지금도 있다 그래요. 이 운동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자는 남자 기독교인들 운동입니다. 남성들이 위주가 돼가지고 프라미스 키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모임이 있었고 그런 운동을 해요. 하나님께 우리가 약속한 걸 반드시 지키자 뭐 이런 것이었죠. 취지가 좋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배후에는 로마 카톨릭과 은사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것이 되었든 무슨 주의 무슨 운동 그런 게 되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냥 실행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무슨 운동이나 연합체를 만들고 무슨 주의를 하는 것 결국 그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애의 자랑만을 추구하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다면 그냥 그 일을 조용히 하시면 돼요. 금식할 수 있잖아요. 성경에서도 금식한다고 막 티내지 말라 그러잖아요. 조용히 금식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과 약속했던 나 하나님 올해 내가 성경을 뭐 3독하겠습니다. 친구양 내가 3번 읽겠습니다. 그럼 그냥 하시면 돼요. 나 3번 읽기로 약속했어요.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안 되면 어떡할 건데요? 안 되면 못 읽으면 어떡할 거예요? 믿음은 개인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 누구를 기대하거나 누구에게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큰 어려움들이 있었을 때 그래도 다른 지역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저는 참 감사해요. 믿음을 떠난 분들이 있잖아요.
왜 믿음을 떠났을까요? 제가 뭐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결국은 자신이 주님과 맞닥뜨리지 않았던 거예요. 누구에게 기대했던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이 믿음이 가공됐던 거예요. 자기 믿음이 아닌 거예요. 자기 믿음이라면, 말씀드리지만 자기 믿음이었다면 밖에 이것이 어떻게 변하든요, 내가 주님과 만나는 거예요. 꼭 이 교회가 아니어도 다른 지역교회에서 주님 섬길 수 있고, 아니 꼭 정말 지역교회가 아니라도 본인의 믿음은 정말 골방에서 혼자라도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게 안 되겠습니까? 누구에게인가 기대한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자기의 믿음이 세팅이 됐던 거예요. 그건 자기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방법입니다. 어떤 무리에 섞여서 다가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지역교회를 통해서 성도들 간에 교제가 있어야 되고 서로의 믿음에 대해서 격려하고 배려하고 이 부분들은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개인이에요. 아버지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문제예요. 1대1의 문제. 그걸 통해서 자녀들이 교훈을 받고 아내가 남편이 서로 교훈을 받을 수는 있고 조언이 될 수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1대1이에요. 제가 여러분 청년들한테 항상 말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의 신앙이 여러분 신앙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누가 대신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주님 이번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던 왜 없겠어요? 제가 그래 왔고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무시하지 마세요. 에이 그냥 뭐 기도한 거지. 이게 아니라 소중히 여기세요. 진지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그것을 완벽하게 수행해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진지하게 그것을 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하찮게 여기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진지하게 대했던 그것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가까이 두시겠어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다면 그냥 그 일을 조용히 실행하십시오. 그것을 무슨 큰 일이라도 있는 것이냐 운동으로 버리고 다른 사람들과 연합해서 하라는 것을 멈추십시오. 예전에 우리도 뭐라고 그러죠? 성경 핵심 강연에 그럼 막 참여하고 선교 대회 한번 가고 수련회 한번 가고 그랬죠. 이제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왜 안 하죠? 저는 이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불필요한 거예요. 으쌰으쌰 사람들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뭐 하는 거, 그건 결국 사람의 힘만 자랑하는 거예요. 힘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빌리그램 전도대회 50주년 기념대회, 그거 뭐 하는 거예요? 기독교 세력 자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도 막 축전하고 시장도 오고 경기도지사도 오고, 야 우리 봐라 이 정도로 능력 있다. 그게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믿음은 개인이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휩쓸려 가지도 마십시오. 지극히 개인적인 방법으로 어떤 무리에 섞여서 나가지 말고 교회라는 지역교회에 섞이지도 말고 주님과 함께 하기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자신이 주님 앞에 약속했던 것들을 진지하게 그리고 조용히 실행하면 됩니다. 말씀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세요.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 청년들이 성경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여기 주일날 와서 공부하는 건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우리 아들들을 봐도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 안 해요. 제가 그게 진짜 마음이 아파요. 그렇다고 제가 너네 성경 공부 안 해! 그러지는 않아요.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안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요. 개인적으로 좀 하셔야 돼요. 2절 보십시오. 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 기도죠. 교제하는 것이죠. 주님과 교제하려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결코 막지 않습니다. 주님께 다가서려고 하는 사람 누가 막아요? 주님 막지 않으셨잖아요.
혈우병 있는 유출병 있는 여인이 와가지고 주님 만졌어요. 제자들은 막 난리가 났는데 주님 안 막으셨어요. 누구냐? 우리는 주님과의 핫라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직통 연결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요즘은 자신이 원하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편지를 뭐 인편으로 하고 뭐 파발말을 띄우고 뭐 그랬었죠. 다음에는 전보가 생겼고 나중에 전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휴대전화, 이메일, 스마트폰 등등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어떤 형제에게 꽤 오랫동안 한 거의 1년여 동안 전화를 안 했죠. 그 이유는 뭐 제 나름대로의 뭐 변명이라면 그 형제가 뭐 자기가 저에게 지적해 줄 부분을 정리가 되면 전화를 하겠다 그래서 뭐 제 나름대로는 뭐 실망도 했고 그분도 저에게 실망했겠지만 저도 실망한 부분이 있어서 전화를 안 했어요. 그래도 어떤 형제님이 그래도 목사님이 한번 통화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목자인데 해야죠.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안 받았어요. 단절돼 버린 거죠. 근데 주님은 그러진 않아요. 주님은 기분 나쁘다고 해서 제 전화 안 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제가 언제든지 주님께 요청하면 주님은 언제든지 열려 있어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외국에 있는 지체들하고도 영상통화를 해요. 예. 제 몰골이 좀 그래서 자매님들하고 항상 뭐 영상통화를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카카오 보이스인가 그걸로 이제 통화를 합니다만 상상이나 했습니까?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얼굴 보면서 통화한다? 영화에서는 나올 얘기겠지? 이건 불가능한 얘기였어요. 그러나 우리는 내 안에 계신 분과 영상통화 이상의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것을. 과연 누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으며 주님의 뜰에서 그 안에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과 교제가 특별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 그렇지 뭐. 기도 안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러면 그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대상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희 외삼촌이 뭐 대장암 이제 뭐 대장암이죠. 그리고 간까지 전이 되고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됐어요. 처음에는 제가 어떻게 위로의 말을 전할 수가 없어가지고 전화도 제대로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금요일날 이제 전화를 드렸어요. 우리 외삼촌도 목사님이니까 제가 뭐 어떻게 뭐 삼촌 저 기도밖에 못 하겠네요. 그랬더니 그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더 있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더 있어요? 하나님께 의탁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뭐 하라 그러면 거기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삼촌을 삼촌이기 때문에 좋아하고 그렇지만 장로교 목사 그 부분을 제가 뭐 존경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모습을 보면서 삼촌의 지금까지 목회했던 모습 속에서 내가 존중할 수 있는 모습이 보일까를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떤 목사들처럼 죽을까봐 그냥 안달이 나가지고 이렇게 막 한다면 저는 존경할 수가 없겠죠. 우리 박영재님이 간증했듯이 그런 목사님처럼 물론 치료할 때 해야죠. 이제 뭐 죽을 때 됐으니까 됐어요. 이게 아니라 치료 받아야 될 때가 되면 치료해야 되고 항암 치료해야 되는데 의연하게
하나님의 손길에 있는 거라고. 우리 생명은 하나님의 손길에 있는 거라고. 그런 모습이 지금 들려오기 때문에 저는 너무 감사해요. 고맙고. 물론 삼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길, 치유의 손길이 어디까지 있을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죽을 사람도 죽은 사람도 살리신 분인데 못하시겠어요?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느냐. 기도하는 사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다 맡기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기가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까도 성경 공부했지만 그래놓고 하나님만 갖다 써먹는 것이죠. 이거 하나님이 해줬다고. 자기 방법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속임수와 자기의 계략과 모략과 이런 게 다 나왔으면서 아예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다 결과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능력을 알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안다면 기도로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우리가 영적으로 궁핍하고 불안한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멈췄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집에 찾아오신 자매님하고도 잠깐 교제하면서 안타까운 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안타까운 자매님. 주님께 맡긴다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말은 하는데 여전히 집착하고 매여있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자기 방법을 사용하고. 구체적으로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마음. 그러다 보니까 몸의 병까지 얻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라 그래요.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건 맡긴 거예요. 제가 가끔 쓰는 예화지만, 여러분 은행에다 돈 맡기면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아침마다 찾아가지고 이 은행 괜찮나 이렇게 살펴보세요? 아니잖아요. 그냥 맡겼으면 가끔 가다가 한번 잔액 체크해보고 돈 맡겼으면 그냥 그걸로 있나 보다 하는 거지. 그 아침마다 가지고 은행 안전한가 이거 찾아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은행에다가 자기 돈 맡기면서 왜 하나님께는 내 인생을 못 맡기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긴 사람을 가까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리 와. 기도는 소리 없이 마귀의 역사를 파괴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가, 우리 기도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성도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성도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3절 보십시오. 죄악이 나를 이기오니 주께서 우리의 죄가들을 제거하시리이다. 순서적으로 먼저 죄가 제거돼야 된다는 것이 언급돼야 될 것 같지만, 시편의 특성상 신약 교리와 조금은 다른 부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구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계명을 지키라고 주셨고, 사람들은 그 법을 실행하고, 실행하다가 안 됐을 때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합니다. 그러나 신약은 죄의 용서의 근거 위에서 믿음의 실행과 기도가 가능한 겁니다. 죄의 용서 없이 다른 걸 한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법이 먼저 있는 것이고, 그 법을 실행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줍니다. 그러니까 신약은 용서가 먼저예요. 십자가 먼저고 피 흘림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근거 위에서 우리의 믿음과 실행이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약은 죄의 용서 받기 위해서 선하게 사는 겁니다. 죄의 용서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은 죄의 용서 받았기 때문에 선하게 사는 겁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완전 다르죠? 죄는 주님과 인간 사이를 단절하는 가장 무서운 요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는 않습니다만, 떠날 수도 없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죄와 연루됐을 때 우리의 육신 안에서 발생하는 하나님과의 영적 단절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단절되는 건 아니에요. 될 수 없고요. 단절되는 건 아니지만 단절하는 것처럼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다가서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서는, 주님의 뜰에서의 친밀하고 편안한 사귐을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육신의, 그러니까 영적인 혼에 있었던 죄의 문제, 지옥에 갈 만한 모든 죄의 문제를 끝났죠, 주님이. 그래, 육신에 있는 이 죄의 문제, 이거 괜찮아, 나 지옥 안 가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죄와 연루된 부분들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심각하게 생각하시니까. 죄 때문에 죽었는데 여전히 내가 죄를 사랑하고 있고, 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의미를 내가 퇴색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왜 문제가 되냐면 죄를 지적하지 않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장로들의, 목사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점점 무뎌지고, 그러니까 목사들이 죄를 짓고, 장로들이 죄를 짓고, 집사들이 가서 죄를 짓고, 이래도 교회 와서 회개만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죄의 용서는 우리 인간이 우리 스스로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떤 누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단 한 가지라도 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다가서서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육신에 있는 죄의 문제 어떻게 해결하세요? 안 해. 이제 끝났어. 이제 안 저질러. 그럼 되나요? 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단 한 번에 해결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가 모두 십자가의 보혈로 죄개어되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거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돼요. 그럼에도 우리의 육신의 죄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도록 하는 큰 장애물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 없다고 거짓말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자백하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거 물건 훔쳤어. 이게 안 하면 되지 뭐. 이게 아니라 주님 앞으로 나가서, 주님, 제가 또 육신의 이 어리석음을 또 허락했습니다. 또 제가 좋아했습니다. 주님 앞에 자백해야 되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안 하겠다는 다짐, 이거는 우리 개인에게 필요한 부분이지만 안 하겠다는 다짐에 앞서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것, 이걸 통해서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서 이 죄, 육신의 죄가 됐든 뭐가 됐든 이건 해결 안 해놓고 나 안 해라는 나의 다짐으로 끝나면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양심의 가책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럼 즉각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거죠. 세상은 양심의 가책으로 끝나잖아요. 세상은 아직 구원받지 않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양심의 가책으로 끝나면 안 돼요. 즉각적으로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주님이 받아주시는 겁니다. 4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들에 거하게 하시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거룩한 성전의 아름다움에 만족하리이다. 어떤 걸 만족하는 겁니까? 4절 본문의 주의 거룩한 성전의 아름다움, 천년왕국의 성전의 재건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곳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족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왕국의 성전을 만족하게 볼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도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지 않았잖아요. 거기에 지금 이슬람 교도들의 모스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통곡의 벽에 가서 맨날 그것 때문에 울고 있는 거예요. 언제 회복될까요? 언제 회복될까요? 근데 앞으로 주님께서 회복하실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보다 훨씬 더 온전한 성전이 마련될 거예요.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족할 겁니다. 야,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이 완료됐다.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 역시 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그 사실로 만족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만족은 무엇입니까? 저도 육신적일 때는 뭐 좀 더 갖고 싶어요. 막 좀 더 뭐 하고 싶고, 그게 저의 육신적인 모습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한다는 그 사실, 주님이 나의 만족이라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 이게 우리의 나아갈 방향이죠. 우리가 주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산다면 우리는 충만하게 채워지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구하려고 외부에 기웃거리거나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며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시는 분, 주님 안에는 선한 보화들이 무궁무진한데 우리가 주님의 뜰에 거한다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주님이 나의 목자시고 주님이 나의 전부이신데 뭐가 부족하죠? 주님을 안 보니까 부족하죠. 여러분은 주님으로 모든 것이 만족하십니까? 나 개인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주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우리는 즉시로 죄에게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족이 없으면 뭔가를 추구하게 되잖아요. 그럼 육신은 당연히 육신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주님보다 더한 것을 찾게 되는 것이죠. 존 파이퍼 목사, 이분에 대한 뭐랄까요, 평가도 좀 많이 다릅니다.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섭리라는 책은 되게 좋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분 좀 다른 글을 읽다가 요 부분이 있었어요. 죄란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지 못할 때 하는 일이다.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만족하지 못하는 곳에는 반드시 불평과 불만과 낙담과 시기와 질투가 오게 되는 것이고 죄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우리 형제들은 우리 자매가 세상에서 제일 이뻐야 돼요. 우리 자매들은 형제가, 남편이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어야 돼요. 제가 농담으로 하는, 반농담 진담으로 우리 자매 당연히 제일 이쁘다고 저를 세뇌하는 것 이상이에요. 저한테는 그게 맞는 것이고 제가 우리 자매를 통해서 가장 만족해야 또 어떤 짓 안 할 거 아니에요. 자매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청년들도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딱 한 사람만 이쁘면 돼요. 여러 사람 이쁠 필요도 없어요. 딱 한 사람만 이쁘면 돼요. 거기에 대해서, 내 가정에 대해서, 내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내 자식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엉뚱한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다른 게 보입니다. 마귀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제시하는데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입니까? 디모데전서 6장 6절, 그러나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만족할 줄 아는, 주님만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과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함께 하는 것이죠. 내 아내가 나를 싫어하고 다른 사람 좋아하는데 내가 아무리 붙잡아도 갈 거 아니에요. 주님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 동경하고 바라본다면 주님과 함께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사람은 두 신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습니다. 주님으로만 만족하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그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뜰에 함께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으로 만족하십시오. 주님의 모든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주의 뜰에 거하게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단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구원받기 전까지는 가장 소중한 일이에요. 죄인에게 있어서 구원만큼 중요한 일은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고 나면 그건 이제 시작이에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구원받고 끝났다 이게 아니잖아요. 진리의식에 이르라고 또 이끄시는 겁니다. 근데 구원받고 끝났다, 이제 나는 다 이루었다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잊고 사는 겁니다.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택함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위해서 우리를 이리 오라고 쓰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께 더욱 가까이 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밀접한 교제를 위해 주님과의 밀접한 은밀한 장소인 뜰로 가야 되는 겁니다. 가장 안전한 장소이며 가장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그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님과 함께 하길 소망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십니다. 주님께서는 매 순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며 동행하기를 바라십니다. 선택은 우리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뭘 바라보느냐. 우리 역시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 주님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기도하며 죄로부터 단절하고 주님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족해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족해 하십니다. 여러 가지 또 설명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주님이 우리를 만족하지 않으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 좀 의미가 좀 다르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주님은 우리를 만족한 만큼 사랑하셨고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켜보시는 부분이 있으시죠?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듯이 우리 역시 주님과 함께하기를 바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더 깊숙이 그의 뜰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어떠해야 하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악장에게 다윗의 시와 노래. 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니 서원이 주께 이행되리이다. 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가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기오니 주께서 우리의 죄가들을 제거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들에 거하게 하시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거룩한 성전의 아름다움에 만족하리이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